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소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 소소한 기쁨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이 그 소소한 기쁨의 자리 가운데 계시나요? 혹여라도 우리의 삶 속에 소소한 기쁨이 있기도 하지만 소소한 또 시련과 아린 아픔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시린 아픔의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시든가요?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 또 우리가 아파해야 될 이유. 근데 사실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 보면 막 이렇게 슬플 때 나를 그래도 신뢰해주고 나를 다독여줄 수 있는 그 누군가에게 이렇게 삶의 아리거나 슬픔을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토설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죠? 나를 충분하게 이해해주는 어떤 대상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좀 후련해지기도 하고 또 그분이 다독다독일 때 그 몇 마디의 말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할 때 그 누군가, 내가 신뢰할 만한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할 수 있죠. 그죠? 또 내가 기뻐할 때 또 그 기쁨을 훨씬 더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멋지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이렇게 뭐 시험에 합격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좋은 일이 있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부모로서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랑을 할 때 뭐 이렇게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또 그걸 막 박장대소하면서 기뻐하는 사람들, 어우 잘된 일이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동반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든든한 백과 같은 겁니다. 든든한 삶의 배경을 갖고 있다는 거죠. 살아가는 삶 속에 그런 절친한 어떤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삶의 위안이 되고 새 힘을 얻는 삶의 배경이 될 수가 있지만 정말 사람 너머에 있는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호불호가 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변개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변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의 기쁨을 또 함께 기뻐해 주시는 나의 아픔을 또 함께 아파해 주시는 그분이 계시죠. 그죠?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지존자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찬송가 가사대로다가 영원한 힘이시고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영원한 목자시다는 겁니다. 그 목자가 누군가요?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 다윗의 이 시라고 하는 이 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시편 중에 굉장한 백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이 한 구절만을 통해서도 이 시편의 백미가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정말 얼마나 그가 경랑의 세월들을 이렇게 헤치고 살아왔잖아요. 그죠?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하고 아내로부터 사랑받지도 못하고 또 자식으로부터 이렇게 뭔가 추앙을 받는 그런 존재라기보다도 자식이 오히려 그 왕권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경랑의 세파들을 헤쳐왔어요. 그죠? 그런데 다윗이 바라보는 자기의 인생은 여전히 어떻다는 겁니까? 정말 경랑과 정말 폭우가 일렁이는 그런 삶의 세파들을 헤쳐왔는데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더라는 거죠. 사람들 이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이 목자의 정체성은 뭔가요? 목자의 정체성?
목자의 정체성은 단순하게 양을 치는 양치기가 아닙니다. 양을 이렇게 돌봐주는 어떤 그런 목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목자는요, 정말 양을 돌보고 지키고 보호해주는 자인데, 그냥 단선적으로 어떤 계약 관계를 맺어서 일꾼으로서 뭐 어떤 주인이 돌봐주는 양의 일부를 돌봐주는 어떤 그런 어떤 계약적인 관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말하자면 좀 어떤 절친한 어떤 친구와 같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보면 이렇게 어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거리에 뭐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뭐 반려견을 찾습니다. 이렇게 붙여놔요. 이 반려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반려견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굉장히 뭔가 절박한 거죠, 그죠? 그렇게 가족처럼 지냈던 그 반려견을 어떤 식으로 했든지 간에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나중에 이렇게 찾게 되면은 뭐 찾는 거에 일조를 하게 되면은 뭐 넉넉하게 이렇게 뭔가를 지불하겠다 뭐 이렇게 약조까지 써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죠? 그 반려견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죠? 그렇듯이 목자로서의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을 보호하고 지키고 또 그렇지만 가족처럼 그렇게 이 양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 목자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다윗이 목동 시절에 양을 칠 때 어떠한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양을 쳤다고 합니까? 사나운 맹수들이 자기 양을 물어가거나 발톱으로 다 이렇게 낚아채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쫓아가서 그 양을 구해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나운 맹수들의 이빨과 발톱 사이에 붙들려 있는 내 양을 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그렇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윗은 분명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양이 이렇게 뭔가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그 존립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목자는 양을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시력도 약하고 또 정말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10m 앞에 그 대상체가 이게 사나운 맹수인지 아니면 자신과 가까이 있는 또 다른 양인지 아니면 목자인지 잘 분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을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을 양은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는 여러 가지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이 양을 구해냅니다. 그게 이제 목자로서의 정체성인 거예요. 근데 이 목자와 양의 이 비유를 누구에게 지금 다윗은 빗대고 있냐면 하나님과 사람에다 빗대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다가 빗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뭔가요? 사람이 자신의 앞날을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거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내일 무슨 일이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펼쳐질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런데 늘 언제나 양은 목자를 의지합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늘 언제나 생명과 생존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가 들려주는 음성을 따라서 목자가 이끌어가는 그 길을 따라서 가면은 양은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길로 갈 수가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인식하고 있는 목자의 정체성인 겁니다. 또 양의 정체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목자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목자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인생 여정길을 살아가시면서 뭐 이전에나 아니면 현재나 앞으로도 그런 인생 여정길을 걸어가겠지만 무엇이 가장 두려우신가요?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혹여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몸이 이곳저곳이 연약해지는 그것이 가장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혹여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나요? 아니면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뭔가 특별하게 뭔가 삶을 이렇게 지금 그림을 멋지게 좀 스케치하고 싶은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 채 어느덧 세월이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 그런 어떤 세월의 무상함 때문에 두려움이 오게라도 있으신가요? 살다 보니 이런저런 결핍이 있었고, 살다 보니 이런저런 모자람이 있었고, 살다 보니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출애굽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백성들을. 출애굽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목자와 같은 분이십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정말 홍해 바다라고 하는 그 거대한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그 황무지와 같은 광야를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 마실 물이 없는 그 광야. 그런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적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선명한 청사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나요? 거대한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 땅이란 말이죠. 들어가는 족족 다 뼈도 못 추려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굴 바라보면서 갔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을 때 목자라고 하는 그 개념이 먹인다, 돌보다, 지킨다, 인도한다, 친구가 되어주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혹여라도 자신을 추종하는 많은 무리들에게 뭐라고 했던가요? 너희들을 나의 종이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친구라, 벗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벗은 뭔가요? 인생의 어떤 생사고락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와 그 결단이 담겨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친구라고 하면 어떤 우정을 나누는 정도의 친구가 아니라 인생의 끝자락까지 같이 동행자로서 삶을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약속의 그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종이라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친구라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또한 측근으로 우리를 삼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왕의 측근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뭐 지금은 조금 더 이렇게 그 의미가 약화되긴 했지만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중앙정보부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청와대 비서실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다 측근들이에요. 측근들. 왕의 측근들입니다. 왕이 늘 언제나 어떤 일들을 집행하거나 어떤 정책들을 구사하게 됐을 때 그 측근들하고 의논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은 왕이 펼쳐가는 그 정책들을 온전하게 펼쳐갈 수 있을 것인가 늘 언제나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사고락을 나누는 자들이 측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런 측근으로서 삼아주신다고 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도 믿음의 백성들에게 측근으로 삼아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측근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역사의 그 마스터 플랜을 다 펼쳐 가시는데 그 마스터 플랜의 계획의 그 동행자로다가 계획의 의견 수렴자로다가 믿음의 백성들을 늘 언제나 측근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모하는 열정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통치 방식의 자원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목자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늘 언제나 하나님을 목자로 의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결핍이 없다고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분들, 다윗은 아까 뭐랬습니까? 경랑의 세파를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정말 자신의 목숨이 위태위태한 그런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삶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부족함이 없는 겁니까? 부족함 투성이겠죠. 그죠? 사랑하는데 광야라고 하는 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광야는요, 푸른 초장이 없어요. 쉴 만한 물가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시편 23편 뭐 그 뒤에 보면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
광야는 그런 게 없어요, 아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광야는 정말 불모지입니다. 황량한 그냥 생명체가 살아날 수 없는 그런 곳이 광야예요, 광야. 그런데 그렇게 부족함 투성이, 결핍 투성이, 모자람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일평생의 삶을 보십시오. 다윗은 명문 가문도 아니에요. 명문 가문은 당시 사울의 가문이 명문 가문이지 다윗의 가문은 명문 가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동 다윗을 일개에 정말 똥이나 치우고 다니고 있고 양이나 자기 양도 아니고 아버지 양을 종처럼 그렇게 양을 치러 다녔었던 그 목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던가요? 이스라엘의 최고 군사령관으로 그를 발탁해서 세우셨어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면서 그가 끝없이 계속해서 추락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다윗은 단 한 번도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지만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니까. 목자는 뭐라고요? 자기를 돌보는 자, 자기를 책임지는 자, 자기에게 힘을 주는 자, 자기의 인생을 끝까지 지켜주는 자.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 다윗은 그 하나님을 들 언제나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이 경종의 역사는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이요, 부족함이 있는가, 모자람이 있는가, 이런저런 삶의 두려움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부족함 때문에 삶을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니까. 그 한 분만 바라보면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게 똥인지 오줌인지, 이 똥인지 된장인지 고추장인지 분간을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 버릴 때는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자와 양과의 비율을 생각해 봤을 때 양은 어떤 자들이라습니까? 시력이 약한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양은 귀가 영민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금방 들어요. 사람들 혹이라도 집에 뭐 예쁜 그 반려 고양이를 키우시나요? 반려 강아지를 키우시나요? 이름이 없는 강아지가 있나요? 이름이 없는 고양이가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뭐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은 다 반려견을 그냥 뭐 여름날 이렇게 좀 날씨 더울 때 좀 몸보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다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 근데 이름을 부르면 여지없이 달려와요, 그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환한 미소를 머금으면서 걔가 웃는 걸 본 적은 없는 것 같지만 아무튼 강아지가 환한 미소를 머금고 주인 앞에 살랑살랑 나타나요, 그죠? 그렇듯이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주 영민하게 듣는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만 듣고 가게 되면 정말 시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목자가 자신을 근사한 곳으로 가장 아름답고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다가 인도하실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목자가 들려주는 그 음성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양입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분별력을 상실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목자이신 주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나를 위해서 심지어 십자가의 가장 수치와 그 모욕의 가장 최악의 잔인한 그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 오라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살이 너무나 지치신가요? 세상살이 너무나 아프시고 힘드신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 오라.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라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언제든지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안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끝까지 동행자가 되셔서 부족함과 모자람을 충분하게 채워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그들이 배를 쫄쫄쫄 굶었다 이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겠지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많은 숫자를 어떻게 돈을 줘서 동네 가서 밥을 사 먹으라 그래도 이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제자들에게 묻는 것은 뭡니까?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면 해결될 수 있는데 목자이신 주님을 왜 바라보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반문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줬습니다. 정말 그들이 먹고 충분하게 먹고도 남을 정도로 많은 것을 남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만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목자라고 하는 것만 제대로 안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축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보시면 알지만 초등학교 때 난 공부도 지지리도 못하고 초등학교 때 공부 꼴찌하고 초등학교 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합니까? 인생이 망가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전교 1등하고 그래서 인생이 다 성공적으로 삽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목자만 우리가 알면 되는 겁니다. 목자를 알면 되는 거예요. 목자가 누구라고요? 영원한 우리의 인생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자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신 분, 우리의 세상 가운데 모자람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얼마든지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합당하게 정말 차고 넘치도록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수호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주간도 목자이신 주님을 노래하고 경배하고 찬미하시면서 주님 때문에 더 기뻐하시고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슬픔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존귀한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